455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455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깊은 잠을 통하여 쉼을 주시고 다시 힘을 얻게 하시사 이 아침 주의 전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새 하루 새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오늘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날 모든 시간을 통치하신 주님, 앞으로 저희의 모든 시간도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저희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저희의 구할 바를 아뢰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헛되고 헛된 생각 속에 갈망하는 것들로 채워져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채워지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는 일을 두고 그저 나의 욕망 속에 하나님을 끼워 넣으려고 하는 완악한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다시금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비추고 주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혀 주님의 말씀만이 역사하시는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원하오니 또한 남은 평생의 삶이 되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저희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삶의 수고와 노력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보다 조금도 다름이 없는,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충동하며 똑같이 서로를 배척하고 미워하는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뜻 가운데에 순복하기로 결단케 하시사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만한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대 가운데에, 특별히 젊은이들 가운데에 남녀 간의 갈등이 참으로 크게 사회적 문제가 되어 저희에게 아픈 마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 젊은이들은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상대방을 이해하거나 용납하거나 협력하기보다는 집단적으로 배척하는 안타까운 마음들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치와 화해와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되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먼저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만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형제요, 주님의 자녀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아니 때로는 더 큰 문제들이 가득히 채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연약하오니 주님의 말씀 의지하올 때에 주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 주께서 역사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가운데 있는 자녀들, 또한 여러 가지 일로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있는 자녀들, 특별히 믿음의 길을 앞서 걸어가는 부모의 세대를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 굳세게 세워 주시사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며 구하며 살아갔던 모든 기도의 생활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니 더 뜨겁게 하나님 바라보는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가운데에 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병중에 있는 교우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특별히 고통하는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온전히 내려놓고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또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푸시사 남은 평생의 삶,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었던 감격 속에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처하여 있는 모든 삶의 자리를 복주시고 복된 자리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우들로 인하여 저들이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저 하나님의 사람을 보라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 각 사람을 은혜 위에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의 주권 가운데에 올곧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들이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 이 나라에 은혜의 비를 나리워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맞춰지게 하시고, 또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자유, 민주주의가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질서와 다스리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되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깨우쳐 일러주시고 저희로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생명의 삶으로는 이제 어제 월요일 본문을 말씀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화요일 본문이 되겠습니다. 하루 앞서서 며칠 동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로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였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기록된 11장과 12장 그리고 13장, 14장까지의 말씀은 교회의 공예배, 그러니까 공적 예배에 관한 중요한 몇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떨어진 주제 같지만 이것이 공예배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이면서 당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되었던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셨을 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해 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여러 구절에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에 이 말씀이 전해지게 된 고린도 교회의 상황 그리고 당시의 여러 가지 문화, 특별히 복장에 관한 관습과 문화에 대한 그 이해를 함께 가지면서 말씀을 봐야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칭찬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바울이 가르쳐 전해준 전통을 잘 지켰기 때문이다. 교회는 또 어느 공동체이든 그 전통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전통이라는 말 속에 오래된 것이라고 해서, 전에 내려온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갖는 한켠의 부담이나 저항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그 이전에 그러한 전통으로 그 공동체 안에 전해져 내려온 또 그에 타당한 그리고 훨씬 더 큰 이유가 있을 것임을 생각한다면 그 전통을 존중하고 그 전통을 지켜 계승해 가는 것에 상당한 의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바울이 전해준 전통은 교회가 새롭게 형성된 교회에게 교회의 전통이 없기 때문에 그 전에 그 교회가 아닌 모든 교회 가운데서 전해져 내려온 신앙생활의 바른 그러한 전리회들을 전해줬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은 신앙생활의 경험이나 전리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앞서 걸어간 신앙생활의 모습을 잘 보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좋은 전통을 배워야 되는데 나쁜 전통을 배우면 안 되겠죠. 예컨대 교회에 장로님들을 세우게 됩니다. 장로님들의 역할은 참 중요하고 그리고 그 영향이 지대합니다. 그러나 장로님이 되시는 순간 장로님이지만 아직 장로님으로서 한 달도 살아보신 적이 없다면 이 장로의 역할을 잘 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전에 그 교회에서나 혹은 그 교회에서의 경험도 적다면 다른 교회에서 모범적으로 장로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분들의 전례를 잘 들어서 그것을 지켜가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주제뿐만 아니라 오늘 2절의 말씀은 2절부터 한 14장까지의 말씀에 다 적용이 되는 전제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의 이슈는 무엇이냐? 그 이슈에 대한 먼저 선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그러면서도 결론적인 말씀이 바로 3절에 나옵니다. 난 너희에게 알기를 원한다. 이거 꼭 알아야 된다 이거죠.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만 딱 잘라놓고 보면 무슨 요즘 페미니스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어떤 성인식에 따른 어떤 대립 구도 또 갈등적 사고를 가지신 분들은 말씀의 뜻을 생각하기도 전에 거부감을 가지려고부터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느냐에 대한 설명을 읽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적인 질서를 세우셨다는 것을 먼저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질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는 모든 것이 창조적인 하나님의 원리를 잘 지켜가는데 분명히 그리고 대단히 중요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절의 전제적인 조건이 말씀 가운데 나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어떤 문제인데 그 문제에 관한 말씀을 4절 이하부터 하는 겁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머리는 욕되게 하는 것이요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 자, 머리에 쓴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당시에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중동에서는 그 여성들이 그 얼굴을 가리는 머리에다가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그러한 너울을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도 얼만큼 가리느냐에 따라서 뭐 히잡이라고도 부르고 부르카라고도 부르고 뭐 또 여러 가지 그 어떤 나라와 민족과 그 시대에 따라서 그 눈만 내놓는가, 뭐 머리도 내놓는가, 얼굴은 내놓는가, 뭐 여기에 따라 다른 것이지만 사용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이 머리를 이제 천으로 가리는 풍습은 당시에 결혼한 여자이냐 그렇지 않은 여자이냐를 표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혼한 여자는 반드시 머리에 이제 히잡 같은 것을 쓰고 그리고 가능한 한 이 보행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가리고 그리고 걸어가도록 했습니다. 한마디로
얼굴이나 머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 이유는 나는 결혼한 사람이다. 나는 나의 반려자가 있다.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나의 동반자이면서 나의 주인이 있다 하는 그런 의미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여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남자들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령 길을 지나가는데 얼핏 보았을 때 참 마음이 끌리는 그런 이성을 보았으나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그가 뭔가를 머리에 쓰고 있었다? 그러면 저 남편이 있는 사람이로구나. 그러니까 공연히 가서 말 걸고 추근대고 실수하지 말아야겠구나. 이 서로를 보호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이것이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이 지켜져 왔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쓰지 않으면 이것은 마치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그러한 여자로 취급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에 대한 의미를 이제 조금 자기 식대로 곡해해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라고 생각한 나머지 귀찮고 그리고 어떤 남자는 안 쓰고 여자만 쓰는 것을 일종의 그 억압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유를 주셨다니 이것도 필요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걷어 제쳐버리고 교회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이나 5절 말씀을 보면 머리에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 또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이 기도나 예언, 이 기도는 개인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공중 기도 가운데에 사람들을 이끄는 기도를 포함합니다. 그 예언이라는 말은 점을 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언 그러면은 앞에 일을 미리 예자를 써서 말한다는 뜻으로도 이해하기 쉽지만 우리가 돈을 은행에다가 예금한다고 하죠. 이 맡길 예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시면 그 말씀을 먼저 받은 자가 나중에 받아야 할 사람들한테 증거하게 되어지는 그런 의미에서의 예언을 뜻합니다. 즉 교회에서 리더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 역할, 성 전통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회중들 앞에서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즉 말씀을 전하거나 하는 것은 그들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일이다라고 말씀하며 금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머리에 뭔가를 썼다고 하는 것은 당시의 사회적인 풍습이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은 여성이로구나. 또 저 사람은 남성이로구나. 예컨대 우리는 예배당에 들어와서 이렇게 모르는 사람 옆에 이렇게 앉았을 때 그가 여성일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고 또 어른일 수도 있고 젊은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앉는 자리가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함부로 앉으면 그 또한 결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여성인 줄 알고 여성이 다가가서 그 옆에 앉았는데 가만 보니까 여성이 아니었고 남성이며 또 반대인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성 역할에 대한 것들이 질서 있게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 신앙 전통의 그 바울의 권면을 오인하여서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고 미사를 드리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거기에서 또 다른 의미를 가져다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잘못 적용하면 교회에서는,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여성들은 뭔가를 써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해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러한 작은 갈등으로부터 비화가 돼서 남녀 간에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면 젠더 갈등이 교회 안에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성들은 왜 우리만 쓰느냐? 또 남성들 중에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영적인 질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도 여성처럼 쓰고 싶다.
그러면 사람들 가운데에서 저 사람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헷갈리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성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신 것을 주신 대로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고치려고 하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성전환이고, 또 성전환 같은 것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많은 아주 세부적인 문제들이 오늘날 가정의 질서와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동성애도 사실 따지고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성 역할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가짐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몰아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다, 가운데 중간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남자이지만 남자이고 싶지 않고 여자이지만 여자이기를 포기하려고 하는 것, 부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해주신 것이 있고 우리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해주십니다.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결정을 해주신, 우리로 그 결정을 하기 위하여 애쓸 필요가 없도록 하신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는 안 될 일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남녀를 하나님께서 두셨는데 그 근원은 남자는 여자에게서 났다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다고 서로한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있다 어머니가 낳아주시지 않았으면 너가 어떻게 세상에 있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다면 아마 그 말대로라면 남자들은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또 성경을 읽었다고 또 한다는 소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남자인 아담의 몸에서 그 갈비뼈를 빼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여성을 빚어서 만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여성들은 어디에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다 서로를 내 덕에 있는 줄 알아라,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서로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반려자들로 생각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지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머리가 남자가 되게 하셨느냐? 왜 하나님의 영적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남자와 여자 이런 식의 영적 질서를 주셨느냐? 나는 여자로서 그 기분 나쁘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남자로서 그것이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영적 질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것은 지배와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함께 주셨고, 그리고 서로 이것을 존중하고 협력하여 서로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은혜의 관계로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느 정도의 남녀의 인식, 존재의 차이나 그리고 역할의 차이를 설명을 하시는 거죠. 어떤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니까 이것을 제가 이해하는 대로는 개중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신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설명을 전합니다. 단체로 하는 운동 경기는 개인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둘 이상으로 경기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2명만 있어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주장이라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근데 주장이 다른 사람들보다 뭐 조금 실력이 나서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의 머리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지배적인 위치에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특별히 운동 경기를 보면, 가령 축구라는 경기를 보면 주장이 뭐 하는지 특별히 나타날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2번은 아주 주장이, 저 사람이 주장이로구나 이렇게 두드러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양 팀의 주장들이 심판 앞에서 동전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어느 편에서 먼저 경기를 시작할 것인가를 정합니다. 자, 그것을 정하기 위해서 한 사람씩 나오라 이겁니다. 양쪽에 11사람이 다 달려들어서 와글와글 거리면서 이쪽이 좋다 저쪽이 좋다 해서는 어그러지는 그 소란한 무질서로 인해서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질서가 필요한 일입니다. 가령 운동 시합을 하다가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심판이 판정을 내렸는데
경기하는 선수들이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항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쪽 편 11명이 다 달려들어서 심판한테 막 소리 지르고 해서는 큰일 날 것이겠습니다. 그럴 때는 주장만 항의를 해야 한다고 룰에 나와 있어요. 이게 질서를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나 교회의 질서나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또한 나누어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와 영적 질서를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어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본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에서부터 기인한 것이고, 또 나의 이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의 아름다운 성도의 덕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위해서 이 창조 질서를 기억하고 준행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라, 이렇게 일러주시는 것이죠. 오늘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각한 젠더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정도의 심한 갈등이, 특별히 외국보다 더 심한 갈등이 우리 사회에 있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젊은이들은 거기에 모든 문제들을 다 개입합니다. 정치적인 이슈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어떤 개인적인 차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그 갈등의 구도 안에 집어넣고 집단적으로, 개별적으로 갈등합니다. 안 그래도 결혼하기 힘든 세태 속에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 연애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게 만드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지 않아야 하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기억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기쁨으로 소망하며 그 가운데 준행하고 순종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창조와 영적 질서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